아주 오늘은 다른 해 못지않게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어요. 제가 지금 뭔가 여러분들 좋은 일이 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100번째 기도회로 지금 내공이 쌓여져 가지고 여기 지금 가득 싸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사람. 따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사람. 여러분 꼭 올해 정말 귀한 도우심으로 크게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땅을 팔 때 말이죠, 삽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파겠어요? 나뭇가지나 아니면 손으로 판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옛날에 삽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원시인들은 그렇게 했겠죠. 나무나 손으로 했겠죠. 그런데 삽이 생길 때 그 삽의 도움을 받을 때 얼마나 이게 신났겠어요. 응? 나무로 하다가 삽으로 하니까. 근데 삽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 근래에는 삽을 많이 안 써요. 뭘 해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 번씩 찍으면은 백삽을 찍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파 올린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올해 연말에 우리 국제학교 그 건물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모시다 하다 보니까 돈도 물론 돈이지만은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시간만 되면 얼른 가버리고 그냥 또 쉬는 시간을 갖다가 내가 뭐 잔소리할 수도 없고 해도 너무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울지도 못하고 그럴 때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 이철 성도님이 또 이렇게 기증해 준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이야 정말 예전에는 뭐 그저 망치밖에 없어요. 망치, 벤치 이런 걸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목사들이 와서 보니까 막 그냥 뭐 망치질하는데 그냥 무슨 총을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막. 응? 모슬방대 이 압축 공기가 가지고 그냥 탁 툭툭툭툭툭툭 하고 톱으로 자르는데 우리는 막 자르는데 전기톱에 딱 누르면 그냥 쭉 누르면 그냥 아무리 큰 거라도 그냥 잘라져 버리고 금방 10분 5분 자를 걸 갖다가 그냥 1분도 안 걸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기계의 도움, 얼마나 작업의 효율과 능률이 오르는데 망치로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너무 불공평해요. 요즘에 뭐 아이들이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금수저를 가지고 나온다. 누구는 은수저를 가지고 나온다. 불공평하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왜냐하면은 다 그 부모들이 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고 헌신한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을 불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공부를 하는 아이와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애를 쓰고 힘쓰는 아이와 얼마나 이 차이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아주 그런 분들을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공신이라고 그래요. 공신. 공부의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수학만 수십 년을 가르친 그 선생, 또 이런 대학 가는데 수능 전문적인 그 학원 강사들,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과 도움 안 받는 사람.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학원을 한번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친구들 가운데 막 학원 다니고 그러 보면은 정말 부러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나는 도움받지 못한 사람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쟁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돈의 도움, 또 사람의 도움, 또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성실하게 혼자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자기 혼자 쓰고 힘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마지막 그 이삭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그 큰아들, 아무래도 이삭은 장남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너 가서 양을 염소를 산에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나한테 가주면 별님을 만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 에서는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염소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아들은 늘 엄마 곁에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그 엄마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너 지금 아빠가 이렇게 장자권에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가서 저 우리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와라. 그러면은 엄마가 요리를 다 해줄 테니까 엄마가 또 너 형 옷을 입혀주고 또 아빠가 오해 이렇게 잘 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형이 털이 많으니까 그 양털로 위장을 해서 아빠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엄마의 도움을 받은 야곱은 빨리 가서 음식도 맛있게 하고 또 엄마가 전부 이 코디를 해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염소 잡아가지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갈망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한 경쟁사에서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거 힘든 일이겠어요. 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왕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올랐는데 이분이 52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다고 기록됐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통치한 분들이 40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52년이라서 차고도 넘치는 40년 못하는 사람 왕들 너무 많고 다윗이나 솔로몬 또 그 사울왕 같은 사람들 40년을 채는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아주 강성대국을 이룬 왕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에 대한 비결을 15절에서 마지막 기록하기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가몄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이한이라는 말 이 원어에 보니까 팔라라고 되어 있어요. 팔라.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인 어떠한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힘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까 서대 말씀한 대로 그저 호미질하는 또 삽질하는 사람에 비해서 포크레인으로 막 파대면은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하느니까 말이에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에 블레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 블레 사람과 구르바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였더라. 아멘. 8절 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우시아 왕이 영토를 막 넓혔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 변방까지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왕이 대단한 왕이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영역이 넓어지기를, 영토도 확장되고 여러분 지경도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경제, 산업, 경제적인 것을 크게 발전시키게 됐어요. 9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보통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함했더라. 당시에 농경사회 가축들을 키우고 할 때 그 물도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수도 많이 개발하고 그 농사 짓는 법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막 과학영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저는 요즘에 말이죠. 예전에는 참 과일 하나 먹기가 얼마나 힘들고 제사, 명절 때 아니면은 특별한 제사나 드릴 때 사과 하나 얻어먹는 게 그게 대단한 건데 요즘에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합니까? 이거는 과학영농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탁월한 이 경제를 부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도 물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부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로 14절까지 가면은 이 국방력을 강화시켰어요. 네. 힘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적군들이 침략해 들어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11절 보시겠어요?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용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에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의 수하에 속해 때를 지어 나가 싸우는 자들이 총 2,600명이고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하부 조직에 또 단단한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14절 내보면은 거기에 이 방패, 또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돌 이러한 많은 이 군사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저 북한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거. 과거에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요, 저 백제 시대에 이제 유물이 출토된 걸 내가 봤더니 거기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볼 때 여기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인데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파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수십 미터 들어가서 그걸 이제 뭐가 이렇게 흙에 쌓여서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벗겨냈더니 거기에 이 갑옷이 나왔어요. 갑옷이 57.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57을 7번인가 8번인가 해가지고 썩지 않은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갑옷이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더라도 쫙 흘러내리고 총알이 아니고 화살 같은 거, 창 같은 거 지더라도 그냥 빗겨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 그 5.7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을 이제 그 갑옷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시아 시대에 이렇게 고대 시대인데 이렇게 우시아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신무기를 막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이 모든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5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로는 이 우시아 왕이 4절 보면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보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본을 받은 거예요. 본을. 그 참 이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준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반드시 그가 역할 모델로 삼는 본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 막 힘쓰고 애쓰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얻은 그러한 개발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뭘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죠. 그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걸 가만히 아들이 16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딱 지켜봤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공간 개념이나 이렇게 하는 걸 말이죠. 나무 이렇게 집 만들고 이런 거. 나는 집 짓는 목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은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뭐 큰 집은 아니고 그냥 보통 서민들이 사는 집인데, 그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쌀이문 같은 거 있고 대문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대문 그런 거 다는 것도 내가 봤고, 또 이 집이 이렇게 오래되니까는 기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목수들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그 보조들을 대가지고 기둥을 교체시키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본 것이 지금 이게 딱 왔다, 지금까지다. 여러분, 나는 집 짓는 건 얼마든지 건축 허가만 해주면은 다 내가 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집 짓으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난번에 이걸 해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거 목수만 해도 먹고 살겠다. 하루 일당이 3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열흘만 뭐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교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일거리 없는 사람은 나 따라다닐 때 데모도 하면은 내가 또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모델이 있어요. 반드시 모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델이 없다면 다른 책들을 보세요. 책이라도 보고,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좀 보고, 우리가 외부 강사 초청하라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좀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개척한 교회고, 또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로로서, 좋은 권사로서 신앙에 좋은 모델이 딱 있어야 그 모델을 본받는 것.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거다. 어떻게 주의 종과 관계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다면 본을 받아야 돼요. 본 받을 모델을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통하여 본을 보였으니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라. 항상 이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성도들이 잘못된 또 본을 받을까 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려고 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넘어갔다면 그게 이단이 되고 또 넘어갔다면은 내가 복음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가나안 신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를 가나안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안 나가.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1년에 첫날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 큰 은혜예요.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뭐 그냥 송구 영심에 들었으면 나머지는 다 뭐 자유롭게 살지 뭐 이렇게 몇 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그 당시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새 목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러려고 갔는데 제 방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오셨어요. 저 그때 전도사 때인지 초대 목사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이 목사님한테 좀 뭔가 좀 들어서 좀 배워야 되겠는데 너무나 과묵하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말을 어떻게 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칠보산에서 내가 지혜를 짜는 것이 뭐라도 이분에게 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베스타를 몰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 가게에서 지포하고 오징어포 이런 걸 사가지고 과일 귤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입이 열리면 다 열린다잖아요. 마음도 열리고. 예?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 천연병인데 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말씀 성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 목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은 그러면 신년 첫 예배는 첫날은 정시에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않는 교회도 많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래 복 받는 일이라는데 이거 조금 뭐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더라도 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좋아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신년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솔직히 힘들죠. 왜? 어젯밤 늦게까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수기도 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족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회의하다 보니까 2시 반을 넘어가지고 잠을 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날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제 나이 또래 이게 친구 목사님들 들어보면은 이 당뇨 없는 사람이 거요. 어떤 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목사가 당뇨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사주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녀 교육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본을 받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앞에서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날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는가? 네. 내가 옛날에 우리 선교원 할 때 보니까 애들이 노는 모습 보면은 전부 엄마 아빠가 하는 것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하죠? 막 그냥 막 술 먹는 것 어떻게 그런 놈이 술 먹는 것을 잘하냐고 그게 나 취했어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 17살 된 놈이 그거 뭘 하냐고요. 또 어느 놈들이 앉아가지고 뭐 점에 매 서자고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고스톱 하는 거 본 거예요. 자. 예, 여기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자, 신앙이 좋은 모델들
저렇게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할렐루야. 눈여겨봐서 인생이 한 번 살다 가는 것인데 좋은 모델을 본받아서 복을 받아야지. 예.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된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대륙입니다. 저쪽 유럽 대륙인데 그 대륙 지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모델 교회가 됐어요. 교회 부흥,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면 그 교회 가봐라. 이럴 정도로 거기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델 교회냐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그리고 저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의 팀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각자들 또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들 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새하늘의 교회 권사 새하늘의 교회 집사 저들이 자녀 교육 시키는 거 나는 지금 듣는 소문으로는 새하늘의 교회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여기 젊은 엄마들이 자기는 안 나가더라도 애가 교회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저 광장에서 이 국수 도서 전도를 할 때 임나영이라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책 빌려가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너무너무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가 애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지난번에 그 성탄 2부 예배 박물관에서 드릴 때 그 아빠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집 다 구원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행사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따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그런 본을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면만 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쁜 행실 그런 부분을 뒤에서 자녀들이 보고서 본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정직, 진실,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비진리를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모든 행위대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는구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고 나서 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겠어요? 정직하게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속성상 정직을 기뻐하시네.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실 때가 압니다.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 다윗이 그런 몸부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열왕기상 6장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마침내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을 주셨다, 다윗에게. 예?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봤다는 거죠. 예.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든지 간에 상사가 볼 때 이번엔 좀 정직하구나. 요즘에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눈 가리고 하고 이 과일을 사더라도 좋은 것만 위에 올려놓고 나쁜 것을 뒤집어보면 그냥 먹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오고, 두 번째 그 집 가겠냐고요. 두 번째. 예? 정직하게 해야지. 썩는 거 골라내고. 그래서 저 집은 정직한 집이다. 왜 장사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어떻든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면 그건 되는 집이야. 할렐루야. 한 번 와서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지금은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 잔머리, 사람들이 간교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예. 그 직장에서도 다 위에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저 친구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서 저는 좀 믿을만 하구나. 절대로 구조정 될 리가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이방 나라에서 둘러온 애인데도 보니까 다 정직하게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를 세우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죄수들이 들어간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간소가 딱 보니까 이놈은 죄진 놈이 아니고 억울해 누명 쓰고 들어온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귀한 직분을 맡겨가지고 장관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관들을 자꾸 대면하면서 만나는 가운데서 거기서 정치적인 정보를 듣게 되고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깨너머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시편 112편 2절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셀 보고할 때도, 모임할 때도 항상 정직하게 해야 돼요. 네. 그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한다고 문자를 하려고, 자기가 뭔가 꾸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잠수해버리고,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드냐 말이야. 자기 인격을 갖다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얼굴은 멀쩡해가지고 왜 저럴까? 전화 안 하는데, 문자 안 하는데 어디
전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다 뜨잖아요, 요즘에. 나 안 돌아가다 했는데 카메라가 지금 몇 번 찍히는데 갈수록 우리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정직하게 살려고 다짐을 해야 돼. 아멘을 왜 안 넘겨? 예. 뭐 그냥 카톡 올 다 보내놓고 나서 뭐 지워버리고 왜 부부끼리 무슨 뭐 이게 저기가 비밀이 돼요? 다 풀고 살아야지.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진짜 행복할 수 있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 신명기 6장 18절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같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 자꾸 이렇게 눈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잖아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안 보겠느냐? 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네가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너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주 단순한 그 기본, 그 기본에 대해서 이 우시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게 하는 복을 주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국정을 수행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고, 예? 그래서 장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든 정직하게 가야만이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예, 스가랴 선지자, 이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왕들이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왔어요. 선지자. 예. 그래서 역대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왕들은 반드시 형통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거역하고 선지자에게 더 막 그 핍박을 하고 이런 왕들이 복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또 우시아나 아사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우시아의 고백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들었듯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견고해지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파트너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는 경제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영토 문제는 어떻게, 국토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듣기도 하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내 마음에 다 들은 거면 내가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또 내 계획이 부딪힐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부담되게 하느냐?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거야. 시험이 들었다, 뭐 기분 나쁘다. 아니 누구를 지금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릴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지 나쁜 일이 생길 리가 있겠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용 선지자도 있어요. 어용 선지자도.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바로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에서도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이나 이런 다윗,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의 말을 지도를 잘 받음으로 형통했고, 배척한 왕들 여로보암, 사울 왕, 또 아합 왕 이런 왕들 보세요. 정말 불행해지고 그 후손들이 불행한 비극을 맞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나 혹은 자기의 이기심, 또 자기의 어떤 완고함, 이걸 꺾지 않고 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면 뭐가 좋을 일이 있어요. 자기 혼자 망하는 거 끝나면 문제 안 되는데 그 다음으로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기,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내가 파송한 선자들을 왜 이렇게 돌로 치고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직접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냈는데? 자기를 위해서 보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그래 해봅시다, 한번 바쁘더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우리는 뭐 일이 많고 뭐 하게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하자고 그 주의 종이 또 내게 해놨다가 얼마나 마음이 또 불편하겠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부왕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 왕의 바르고 좋은 정책,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순종하고 이런 것을 다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이 아마시아보다도 우시야에게 더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영토도 확장되고 국방도 강화되고 경제력도 강화된 것처럼 2018년도 새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복 있는 자리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믿어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말씀대로 이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또 누군가의 좋은 신앙의 모델을 딱 정해서 그렇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새로운 다짐,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고 경제력도 강화되고 영육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풀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